오늘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는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이 시간이라는 유한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자연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가 이 세상에서 먼저 사라지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이 세상에서 먼저 사라지든지 우리는 다 그 유한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지혜를 주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죽은 후에 마치 쭉 이어질 것 같아서 끝이 나지 않는 어떤 유한함의 연속이 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개념 속에 없는 단어예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을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죽으면은 어떻게 되지? 죽으면은 다시 부활한다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어렴풋이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유한함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영원이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이 일자가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의 시간의 연속성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이 3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원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그것이 이제 영원이라는 개념이죠. 조금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은 자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을 들게 되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의 특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죽은 후에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이 타임 라이프를 보면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제도 하나님께서는 현재였고 오늘도 현재고 내일도 현재인,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었다는 그러한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세계를 아는 자는 곧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이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영, 마귀는 그 존재가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눈 떠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기까지 나 오늘 저녁이면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죽음의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면서 주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도 회사일 뭐가 있는데, 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 이 시간에 나와서 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치 내일도 우리는 당연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이렇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자꾸 속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볼 수 없도록 만들고 보이는 이 세계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을, 사이를 내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전신갑주 시리즈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심경은 무엇이냐면 흉패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때 당시에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늘 항상 무장하고 있는 이 갑옷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구리 같은 소재로 인해서 그 화살이 딱 쐈을 때 이 화살이 우리의 몸을 관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갑옷이 이제 이 호심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서부터, 목도 되게 중요하니까 목에서부터 이 허벅지까지 몸의 되게 중요한 부분을 다 가리는 것이 이 의의 호심경, 흉패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장과 같은 장기 기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심장처럼, 우리 이렇게 갈비뼈를 열어보면 여기 장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장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분,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마치 심장과 같은 그런 장기에서 그런 역할이 일어난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에 이 바울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이 좌우되는 그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의의 호심경을 채워서 보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하는가? 우리가 아까 얘기 나눴다시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갑옷 뭐 이렇게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영적인 것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흉패, 그냥 호심경인가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이 이것을 나타내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그것이 이제 의의 호심경 할 때 얘기하는 그런 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의의 호심경을 붙들라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마귀가 빼앗으려 공격하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그 의를 우리가 입어서 그것을 붙들어서 그 의를 붙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찬송가 그러한 고백을 남겼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의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의만 붙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이 마귀의 공격, 그 본질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마귀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어떤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런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에 마귀의 본질적인 요소를 정말 잘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가 어떤 뜻이냐면 남을 헐뜯는 거예요. 사실을 기반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막 더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일르는 거예요. 일름보 대장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죄가 있다고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일러 바치냐? 하나님께 일러 바치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거기에 천상회의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이 등장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럴 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께 일러 바치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거기서 쏙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욥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슬쩍 틀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전개되는 게 욥기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일러 바치죠.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막 그렇게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일러 바치는가? 우리한테 일러 바칩니다. 어떻게 일러 바칠까요? 너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귀의 말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본질이 또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마귀가 어떤 자?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예요. 마귀가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속삭이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춰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마귀가 막 다 들춰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왜 예배드리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어떤 게 영적 공격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어떠한 충동을 일으키죠? 옛날에 정말 희미해졌던 죄악의 기억까지 다 소환을 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중에 갑자기 그 기억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삭이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 이런 죄악 졌잖아. 너 지난주 삶이 어땠는데 내가 다 알아. 그렇게 가증한 입으로 네가 찬양을 한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위엄 앞에 서서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너까지 있게 그런 입으로 그런 마음으로 네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넌 그런 자격이 없는 자야. 네 민낯을 봐 라고 속삭이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한다고 하고 싶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맞는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생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짓밟혀 있어서 패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소리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순간의 생각이 확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탁 떠오르면서 지배를 하니까 맞아, 나 그랬었어. 그래서 훅 가라앉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뭐냐? 예배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아야겠다. 예배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침대에 그냥 누워있다가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예배야. 그러면서 그냥 오늘 스킵해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리더한테 연락하죠. 오늘 아파서 못 나갑니다. 영적으로 아프죠. 영적으로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혹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겪어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막 가득해요. 그런데 우선 일단 이 자리에 나왔어요. 주일 됐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찬양팀도 서고 우리가 리더로 섬기고 막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예배드리고 나서 막 하하호호 하면서 인사해요. 어떻게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마지못해 이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언제 무너집니까? 예배드리고 집에 갔을 때. 하루의 삶을 내가 딱 돌아보니까 현타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가식적이지? 나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이려고 지금 예배를 나가는 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영혼 일도 없이 행하는 나를 보면서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냥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지고 그냥 무너진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그냥 깊은 굴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훅 하고 던집니까? 마음을 던집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정죄감을 훅 하고 우리 가운데 불러 넣어줍니다. 정죄감은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들로 가득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을 가지고서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차단이 되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죄성이 있는 내가, 죄인인 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자아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마음들이 막 솟구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위축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를 막 불쌍히 여겨요. 나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초점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의 초점이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나를 계속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모습에 과도한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죄하는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 죄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지? 하는 마음으로 쭉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완벽한 내가 되고 싶은 열망이 훅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스스로의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행복해 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 중독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교회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데 일하려고 오는 마음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일을 해야 돼요. 사역을 벌리고 막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가만히 예배드린다? 못 견딥니다. 뭔가 자꾸 뭘 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나를 보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활동, 업적들을 자꾸 신경 쓰게 되고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게 되고 자기 열심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은 되게 뿌듯한 거예요. 내가 나 열심히 했어. 거기서 우리는 행복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더 채찍질을 합니다. 게을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게을르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뭐라도 더 섬겨야지. 내가 뭐라도 뭐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상 마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뭔가를 일을 하면서 내가 더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행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해낸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기특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나를 경험하면서 그런 나를 신뢰하고 행복해한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그 칭찬의 소리들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면 내 마음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칭찬 안 해주지? 나 격려 안 해주지?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로 인해서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정도면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정도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표현은 안 하죠. 은연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 정도는 참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이런 삶에 무엇이 부재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다 사라져갑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정죄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뭐냐면 정죄감으로 인해서 충동이 막 일어나요. 그거를 막 내가 커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정죄감에서 비롯된 마음의 열심으로 인해서 막 뭔가를 했는데 허무한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사랑이 되게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를 칭찬합니다.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또한 어떻게 마귀가 그런 다음 단계를 진행할까? 이대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이제 격하게 공감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마귀가 하냐면 그 의지를 꺾습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 막 열심히 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있거든요. 집중하고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왜요? 내 열심으로 가득해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확 안 나와버려요. 의지를 꺾는 거예요. 의지를 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아요. 못 견디는 거죠. 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안 알아주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스스로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네. 이렇게 해서 뭐해? 그러면서 쑥 꺼지는 거예요. 깊은 늪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왜곡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왜곡이 일어날까요? 하나님도 그런 나를 보시고서 탐탁해하지 않으실 거야. 그 정도도 해내지 못하는 나, 더 완벽해지지 못하는 나,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이런 그러한 기분, 마음에 생각으로 잠식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관계의 왜곡으로 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요거를 좀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와 보셨을 법한.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서도 그 렘브란트가 만든 동상 그거 해놨잖아요. 그게 그 흉물이 아니라 그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이따 나가시면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제 분깃을 살아생전에 주십시오. 되게 무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 유산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아버지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 유산이나 주십시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 유산을 들고 어떻게 가죠? 가요. 그래서 혼자서 막 흥청망청
내가 혼자서 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되죠? 다 탕진하게 돼요.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들을 치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뭐가 보여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가 보이고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니까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정말 많은 것들을 차려주시고 늘 항상 그것을 풍족하게 먹고 살아갈 텐데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런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돼지들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내가 이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불효막심하게 행동을 했잖아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지? 날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정죄감 속에 빠져 있으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봐달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비벼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정죄감이 가득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아버지한테 행하고서 네가 어떻게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요구할 수 있겠냐? 그냥 품꾼이라고 자처하고 들어가서 그냥 품꾼이 먹는 밥이라도 얻어 먹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진 거죠. 이런 정죄감 속에 완전히 빠져서 관계가 왜곡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으로 가득 찬 모습이냐면 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다 가득한 거예요. 이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지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나의 의로움을 우리가 스스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거룩한 사귐으로 부르시는 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심으로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선을 행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약간의 선,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거룩 나눴잖아요.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단 하나의 흠도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다고요? 완전해질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는 자죠. 한 번도 그렇게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완전해질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나? 절대 못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요, 조금 더 우리의 노력으로 흠없이 갑벽한 존재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우리가 그의 의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딱 이거 한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난 이렇게 여전히 부족한데도 늘 넘어지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여져서 그 사랑 앞에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사랑과 이 감정이 수반해서 찾아오는 경험인 것이죠. 그냥 이성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널 위해 죽으셨대. 아, 오케이, 땡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경험하면요, 나를 보게 되잖아요. 나를 왜 사랑하시지?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의지가 발동되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 왜요? 너무 사랑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러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공격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너희가 붙들라라고 하는 이유는 마음에서 너희의 사단의 전쟁터,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딱 붙잡고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원천 차단해라, 화살이 딱 찾아올 때 그것으로 딱 쳐내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기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죄감은요 우리를 후회로 이끕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제 아리송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회개도 그런 거 아니야? 회개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무기력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죠.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후회하는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후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후회를 열심히 하게 하면 어떻죠? 그냥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에게 정죄감을 끊임없이 심어주면서 후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또 다시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시선을 차단하니까 나를 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을 못 미치는 나를 보면서 후회하잖아요. 마귀가 계속 정죄하니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해서 나 왜 그러지? 이러면서 나의 삶을 후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스물스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의로움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게 한다라는 거죠. 결심해요. 근데 열심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마귀는요 후회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여기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뭔가 내 삶에 좀 후회감이 밀려왔어요.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나 성경 열심히 봐야겠다. 나 예배 열심히 드려야겠다 라는 후회의 생각들이 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게 되면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 인한 나의 열심을 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행하다 보면 또 꼬꾸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한다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이냐? 후회를 동반합니다. 당연히 동반하죠. 정죄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되죠.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후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함으로 내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도 정죄감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죠.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내가 더 열심히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후회와 회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 없는 자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주는 나의 힘이 온차요. 너무 좋아해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딱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회개함이 있을 때 요한일서 우리가 1장 9절에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의 본질적 요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그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를 붙들어 주시면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열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마음에 무장하는 것, 붙드는 것,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패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앞에서 나눴듯이 눈에 보이는 그 실패가 진짜 패배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시험에도 떨어지고 배신도 당하고 사람한테 거절도 당하고 이러한 실패감을 많이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련도 당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지만 삶의 진짜 실패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이 패배가 진짜 패배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정죄감 속에 그냥 우리 자신을 그대로 두는 거, 그래서 우울함에 계속 빠져 있는 거,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우리는 반응하는 거, 그러한 연속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패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은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열심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를 찾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만 하고 있었다면 후회하면서 벗어나셔야 돼요. 후회만 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내가 결단을 해서 이거 지켜봐야지 하고 결심하면 또 무너져요. 완전히 가라앉게 돼요. 그때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스스로 못마땅해 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완벽한 자신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속삭이지만 여전히 실패해도 무너져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면 그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식을 붙들어야 합니다. 늘 그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가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기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신뢰하지 말고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후회하면서 벗어나서 의를 붙잡고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